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이 아름다운 교회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들의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1313쪽 1314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으로 하여 나를 너희의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것임이라. 여호와께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서를 우리가 대략 살펴보면 계속해서 스가랴는 소선지서다. 스가랴는 격려의 선지서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뜻이다. 스가랴의 저자는 스가랴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지만 스가랴에는 선지자로 불린다. 스가랴는 또 소년으로도 불렸다. 쭉 유다인의 대해당 사내들인의 모체 여기에 랍비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한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스가랴는 주전 520년에서 480년경에 기록되었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주전 50년에 시작하여 주전 516년에 완공된다. 스가랴서는 이상, 비전, 꿈, 메시지 그리고 묵시적 신탁의 장르 등 다양하다.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학계와 동시에 활동했으나 사역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8가지 이상, 여기 이상이라는 건 꿈, 영어로는 비전 그랬습니다. 회개와 위로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꿈꾼 대로 새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쭉 8가지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2장 1절에서 13절은 스가랴는 측량줄을 잡은 데에 대한 이상을 본다. 1장에서 2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회복을 선포함으로 성전의 완성을 자극하기 위한 기록이다. 스가랴서는 백성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영적 부흥을 촉진시키며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영원히 두지 않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축복받고 이스라엘이 흥왕하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이 망한 페르시아,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온 다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회복되고 다시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라고 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전 건물 하나 딱 지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 지면 성전에서 뭐해? 이스라엘 백성 제사드리죠.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새로 건축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다는 의미는 교회를 새롭게 짓고 거기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교회 건축의 목적의 가장 중심은 예배예요. 기도예요. 이렇게 성전을 멋있게 줬다, 하나님의 교회를 줬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게 교회 짓는 목적이에요. 오늘날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적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 드리고, 구약시대는 제사니까요. 제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게 성전을 짓는 거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계를 공부할 때 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니까 돌아왔어. 근데 돌아와서 좀 해방꾼이 있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성전을 안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축복을 끊어버려요. 그게 학계 이야기야. 다시 회복하면 너희들 복 주겠다. 오늘 스가랴도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하는 거 빨리 줘. 그래야 복 받아. 그 얘기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인 왈프 에머슨이 젊었을 때 의사로서부터 체질적으로 몇 달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북부 고향으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도중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서는 종달새처럼 즐거움이 충만하였습니다. 새 한 마리, 꽃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생명의 신비함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찾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가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78세까지 장수하며 멋있는 인생, 기쁨의 인생을 시작하였다. 먼저 너희들이 노래하며 기뻐지고 이것 때문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된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쭉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오늘 이 장면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스가랴가 이건 꿈인지 이건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을 하는 건지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나. 측량줄.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나는 측량하러 간다. 한 도시를 만들려면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오늘날도 측량을 해야죠. 응? 도시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우리는 새롭게 뭐를 짓고 건물을 만들려면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 모든 도시를 새롭게 질 때는 측량을 하고 그 측량에 맞춰서 거기다 건물을 어떻게 몇치를 올릴 건가, 몇 미터를 올릴 것인가, 몇 센치를 올릴 것인가 다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는데 천사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측량줄을 잡고 있냐? 지금 예루살렘 상태는 어때요? 예루살렘이 정상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솔로몬이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왕궁은 14년 짓고 도시를 다 해서 계획도시로 만들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돌 하나 안 남겨놨어. 돌 하나 안 남겨놨어. 그리고 유대인 중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 죽였어. 왜? 그러면 식구들은 민족주의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지들끼리 모여서 언젠가 독립전쟁할지 모르니까 깡그리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죽였어.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술 맡은 관원, 음식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 메대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슬픈 마음을 해. 왜 슬픈 마음이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페르시아가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까지 다 했는데 이제 조금 예루살렘에 가는 걸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스룹바벨이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이 아직도 깡그리 무너졌다. 돌 하나 지금 없고 성 하나 제대로 없다. 응?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슬픈 마음으로 있으니까 메대 페르시아의 왕이 너 왜 이렇게 슬퍼? 여러분 음식 맡고 술 맡은 관원이 슬프면 어떻게 야? 음식에 나도 모르게 음식이 맛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 고향 소식 들으니까 고향이 지금 느부갓네살 때 망했는데 그걸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빨리 예루살렘 성을 우리 고향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슬픕니다. 그러니까 왕이 메대의 왕은 좀 이렇게 유화 정책을 꾸렸거든. 야, 내가
그럼 바벨론에서 올 때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 어떻게 하냐?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그 가져다가 무슨 수산성 저 왕궁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 왕궁에 있는 거 네가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가 고향 땅을 다 새롭게 만들고 다 그걸 하는 다음에 때가 되면 나한테 돌아와. 이게 왕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오는데 여전히 오늘도 스가랴가 예언하고 돌아온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공되지 않고 자기 집들은 졌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대충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은 완벽한 도시를 만들려니까 천사가 측량한다. 천사가 측량한다는 말은, 측량줄을 잡았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천사가 사람 말을 들어 하나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으로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두 천사, 나가는 천사와 그를 맞이하는 천사가 모두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령한 예루살렘 회복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의 구원운동으로 해서 일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우리 혼자만 두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뒤에 있어. 그러니까 그 천사 앞에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표현은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소년은 스가랴를 가리키는데 선지자를 소년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것이며 선지자 자신도 자기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이다. 예레미야도 자기는 어린아이요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 야, 너희 소년에게 말해. 소년, 나는 어리석습니다. 어립니다. 하는 얘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인간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하면 다툼과 싸움이 안 일어나. 그런데 다툼과 싸움이 왜 일어나요? 나도 쎄. 강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보다 강해.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더 쎄. 내가 더 강해. 내가 능력받았어. 이러는 순간 그 사회는, 그 조직은 흐트러지고 만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직 성전을 완공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 뜻보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벌어오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스가랴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바깥으로 내가 예루살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불로 성을 두린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불로 성을 두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타지. 이 불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때 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제가 반복 얘기해서 하지만 이 시대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불러보고 천사가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가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다는 것은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안 짓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저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 핍박받아,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쳐 와라. 북쪽 땅에서 도망쳐 와라.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북쪽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북쪽은 안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북쪽에 대문 내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남쪽이나 동쪽으로 내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북쪽은 제약의 땅, 고난의 땅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나오라는 것은 너희들 지금 사탄이 틈타고 너희들 유혹하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으로 하여 나를 너희의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낸 날에 너희를 범죄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할 것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어. 바벨론에. 그런데 빨리 나와. 니들 돌아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야, 내가 바벨론에서도 니들 나올 때 지켜줄 거야. 만일 누가 너희들을 건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든 것과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눈동자를 건들면 하나님이 그 건드는 사탄을 그냥 두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쓸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맘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손을 그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의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했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며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중에 노략당할 것이라. 그때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종들에게 노략당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 사람 주인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와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하다가 딱 일본이 망하니까 일본으로 서로 돌아가려고 난리를 쳐. 응? 오늘 너희들이 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면 순식간에 그 종들에게 네 거 다 뺏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오늘 10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날의 마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시온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시온의 영광과 열국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여러분들도 좀 어렵지만 살만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려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세 번역으로만 읽어보면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 나 주말에 주의 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와서 사는 거예요. 그걸 요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성령 충만해서 사는 거야.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 백성이 될 것이며 그날이 되면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노래,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나야 되고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실 줄 믿고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마련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